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의 모습이 모두 다르게 기록되어 나와요. 다르게 기록되었다. 바로 각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관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이 있고요, 마가의 관점이 있고, 누가의 관점이 있고, 요한의 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 모두를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한 복음서에만 꽂혀서는 안 되고,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요한은 과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서 모두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따라서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하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일저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일대상. 그러니까 저자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셨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지만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복음서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왜 썼을까요? 마태복음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러기에 예수가 과연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유대인들이 믿음의 선조로 여겨왔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기록을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딱 받았을 때 1장 1절을 읽어 내려갔을 때 얼마나 친근했겠습니까? 와, 그렇구나.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이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다윗과도 연관이 되어 있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구나. 여러분, 참 와닿겠죠. 읽고 싶었겠죠. 읽어 내려가고 싶겠죠. 우리가 상관없는 일들은 여러분 잘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1장 1절을 딱 보니까 여러분 읽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옴니버스 형식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기록을 했다. 혹시 여러분들 옴니버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옴니버스. 이 옴니버스란 말은 영화 혹은 연극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식으로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영화나 연극의 한 형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편 영화들 가운데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가 있죠. 그리고 옴니버스 형식의 연극이 있다. 여러분, 그 영화가 그냥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짧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 몇 개가 모여서 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옴니버스식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구성이 바로 이 옴니버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3대 사역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이죠? 바로 가르침, 전파하심, 치유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치유하셨죠.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내내 이 세 가지를 주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이 3대 사역이 주 사역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죠. 바로 그 유명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8장 그리고 다음 장인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 사역이 나와요.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몰려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고요.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고,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한 관리의 12살짜리 딸을 고치셨고, 12년 동안 혈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 주셨어요. 다른 복음서랑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요, 뭐 여러분 여기에서도 고치고 여기에서도 고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8장 9장의 치유 역사, 그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여러 치유 사역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옴니버스 형식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이제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2 제자를 파송하여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한마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8장부터 9장은 치유 사역, 그리고 10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파하는 사역. 이 3대 사역이 모두 나와요. 이처럼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치유 사역이에요. 보통의 경우 예수님의 그런 첫 번째 기적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기적들 가운데 첫 기적이 바로 그거라면, 그 치유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치유는 바로 무엇이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공생의 3대 사역 중 치유 사역, 그 치유 사역 중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첫 번째 여러분 사역이 뭐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치유가 뭐라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두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또 세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여인, 바로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치유하신 대상들 모두 유대인들이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임을 마태는 일부러 고의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옛날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렸대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우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두 번째, 여러분 뭘 기도했습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러분 인격이 없죠. 당시 인권이 없죠. 인격도 없다라고 여겼죠.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우선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우선해서, 또 베드로의 장모를 우선해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의 왕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왕이야. 나병 환자의 왕이고
백부장의 왕이고 여인의 왕이야.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도 살이 썩게 되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의 죄의 오염을 일으킨다라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오염시킨다, 나병이란 게.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로 여겼기 때문에 나병의 진단은 당시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 목회자를 찾아오는 것이죠. 나병만은, 다른 병은 의원을 찾아가더라도 이 나병만큼은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또 낫게 되었을 때는 또 나았는지도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덕이 율법은 전염 방지를 위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 스스로 부정하다는 사실을 외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병에 걸리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보이면요, 가까이 오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야 돼. 그뿐 아니라 나병 환자는 검은 망토로 온 몸을 가리며 눈만 내놓고 제한된 장소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여자가 되지 않았던 것에 감사했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는데, 마치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노예처럼 제한된 장소에서 자유도 없이 그냥 자신의 멋대로가 아니라 그냥 율법의 여러분 규정에 따라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검정 망토를 둘러쓰고 다녀야 되고, 또한 눈만 내놓아야만 하고, 또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직장도 여러분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 그냥 동네에 모여서 살아가야만 했으니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힘든 나라를 보내야만 했겠죠. 아마도 사람들은요, 자신 또한 부정하게 될까봐 현장에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보이기만 하면요, 막 도망치기에 바빴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했기에 나병 환자가 많은 무리들이 보는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히 보기 힘든 광경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광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피할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도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정을 해결하고자 뭔가 또 해야 하기,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했겠죠. 여러분, 시간을 빼앗겨야 돼요. 자기도 격리 생활을 해야 돼. 마치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이렇게 감염된 사람 접촉만 해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격리를 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요, 나병에 걸리는 것 그걸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격리당한 거 자기도 따로.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빼앗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를 아무튼 만나면요, 멀리서 여러분 돌아가거나 피하려고 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소동을 일으키며 예수께 나와서 절했을까요? 실제로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긴 행동을 하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군중들이 그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따라서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앞에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여러분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충분히 숙고해서 예수께 나타나서 절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기를 원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무병의 나병 환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함 받더라.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병이든지 고침받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시며 자신의 나병도 충분히 고칠 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했기에 예수를 향해서 절하며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여라고 불렀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를 향해서 절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대상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요, 절을 한다라는 것이 그냥 존경의 표시가 아니에요. 어떤 언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욱이 아무에게나 주여, 즉 로드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로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며, 즉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모두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였기에 그는 예수로부터 즉시 치유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역시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즉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에게서 동일하게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가 이 밤 가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나병 환자가 즉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이 밤 해결함 받고 돌아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떨 때 여러분 응답이 늦고, 응답이 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죠 다. 그렇지만 지치기도 하죠. 응답이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까. 즉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받는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나 주님의 의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주님의 뜻을, 즉 주님의 의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주여 원하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그냥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뭔가 설교를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허락받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 1순위는 과연 뭘까요? 나병에서 치유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격리되어서 언제 여러분 나을지 모르는 심란한 여러분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가장 여러분 1순위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에서 치유함 받는 거겠죠. 당연히 나병에서 여러분 고침 받는 거겠죠. 여러분 암 환자가 있다면 자녀 문제 그거 1순위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살아야지. 자기가 암에서 여러분 치유함 받는 거죠. 여러분 나병이란 것은 여러분 보통의 병이 아니잖아요. 의원이 여러분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니까 당신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병에서 치유함 받기를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있어서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나병에서 여러분 치유함 받는 거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다짜고짜 여러분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나병에서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다짜고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요청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원칙이겠죠. 그게 여러분 보편적인 기도겠죠.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치유해 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말을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서 여러분 치유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치유받지 못해요.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정했던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렀고 그 다음에 절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우선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이 아무리 이루고 싶고 소원해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즉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병 환자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싫은 마음을 가졌겠죠. 다음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를 모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제 자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나는 여러분 이 병에서 치유함 받기를 원해.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병이라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뭐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병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격리당하지 않잖아. 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잖아. 나병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냥 격리당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단순히 살만 여러분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처절하겠습니까? 그 나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보다도 뭘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하실 우리 주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즉 내 소원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즉 내 소원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즉 기도 응답은 바로 기도하는 자신의 노력과 정성의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하지만 이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상 종교의 기도라 감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정성이 중요해요. 정성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를 하되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 종교는요 정말 정성과 열심이 중요해요. 감동을 시켜야 돼. 신을 감동시키면요 신이 여러분 움직여. 그게 여러분 세상 종교의 신입니다. 실제로 열심과 정성만 따지고 보면, 하지만 우리 기독신자들은 타 종교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말라카협 근처에 있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은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팔렘방에서 모터 달린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깊숙이 정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옆에 여러분 말라카 해협입니다. 해적들이 막 우글우글거리죠. 그곳에 갔더니 무슬림 마을에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네덜란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1800년대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잘 세웠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1800년대 뭐 2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벽돌로 잘 지었더라고요. 현지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또한 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하지만 그 마을의 주도권은 역시나 무슬림들이었기에 그 마을에서 1박을 해야만 했기에 우리 선교 단원들은 마을의 촌장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현지 촌장의 허락이 없이는 무슬림 마을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이 촌장이. 그러니까 허락을 해야 돼. 그 마을에서 좀 잔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그분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물론 우리는 선교 목적이 아니라 관광 목적이라고, 이 관광 목적으로 온 거다라고 말을 하고 촌장님에게 여러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한 홍삼 세트를 이렇게 가지고 좀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보여야 되니까 우선 그 마을에서 그분한테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또 그 교회 이미지, 현지 교회 이미지도 좀 세워드려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삼 세트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참 촌장이 자신의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간 줄 알았어요. 한참을 지나도 안 나와. 거의 여러분 대화를 막 이렇게 하다가 거의 끝날 쯤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제 돌아와서 왜 그 당시 이렇게 촌장이 방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뭘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웃으시면서 아까 그 촌장이랑 대화를 할 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냐? 사이렌 소리가. 근데 그 사이렌 소리가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여러분 무슬림주의자였던 이 촌장은요, 방에 들어가서 손님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뭐 경건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답니다. 5번씩.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너희들 막 그냥 이야기해. 여러분 자기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예의가 아니죠. 무슬림들의 여러분 그 열심, 그 정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 실제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면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공항에. 예? 무슬림들이 여러분 환송을 참 많이 하니까 우리 인천공항이 여러분 기도처가 있어요. 무슬림들이.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5번씩. 그러니까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 안 되잖아. 무슬림들은 그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여러분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타락한 무슬림들이 아니라 경건한 무슬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한다고 해도 그들의 여러분 기도의 열심과 정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나올 때 뭐 목욕제기하고 나오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성 기울이지 않죠. 나오기도 힘들죠 여러분. 그렇지만 절은 도시에도 있지 않잖아요.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 있습니다. 근데 목욕제기를 하고 여러분 다 산에 올라가서 그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예불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여러분 정성이 아니죠. 보통의 정성이 아닙니다. 그만큼 무슬림들은, 또 불자들은, 타 종교인들은 기도의 열심이고 정성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기도의 열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자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기도하는 열정과 정성을 우리 기독신자들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은 나의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무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을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수모, 피해, 손해를 각오하면서도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을 받으려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이건 열심과 정성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나병 환자의 경우 절대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율법이 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은 교회법과는 달라요. 당시 여러분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직결처형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어서 무리들이 쳐다보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죠. 실제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은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자칫 그 현장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나병 환자의 가족들은 억울해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하지 못해요. 당연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나서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고 싶은 간절함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어떠한 피해, 수모, 손해, 심지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감수할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가진 신자의 기도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해결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보통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다 있거든. 예? 정말 여러분 앞뒤가 다 막혔다고 할 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지만 그럴 때가 아니면요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거든요. 사람을 찾아다니거든요. 우린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 매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A 플랜이 있고 B 플랜이 있으면 여러분 A를 우리가 원하지만 B 하면 되지 뭐 C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의원을 찾아가 봤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은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호칭인 거예요. 믿음에서 우러나온 호칭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은 무관심으로 일관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겠다라는 간절함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주변의 많은 무리들부터 험담을 듣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할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실제 이런 간절함은 바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우리 역시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면 무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여전히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밤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공허하고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죠.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혹시 여러분들 중 행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병 환자처럼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즉 기도의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나병 환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야, 어떻게 그 나병이라는 중차대한 그 기도 제목 앞에서 그거 여러분 붙들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면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믿음이 여러분 돋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자신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함은 과연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우리 어른들, 저의 어머님 뻘, 부모님 뻘, 그 당시 여러분들 막 기도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함을 기도했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살만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떠나버렸어. 그렇지만 나병 환자의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밤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시간 낭비죠.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나병 환자가 가졌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간절함을 이 밤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셔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